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제 본문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제 본문 30절에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했죠. 즉 복음이 아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약속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론상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2절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을 가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되지 않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어 놓으신, 해결해 놓으신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율법의 모든 의무가 다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제 참고 구절로 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 표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6절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개념인데 그 일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생기거들랑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헌신을 한다면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다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절정 마지막 최고는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으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5절과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런데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처럼.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이단들은 9절 이런 비유를 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을 따르도록 유혹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거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심판 중에서도 혹독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시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단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의 주동, 통일교라든가 여러 이단들의 주동 세력들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시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인데 물론 예수님의 이 역사는 뒤집히실 역사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려고 했던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 개인 얘기를 잠깐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 할례를 전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전하면서 왔다면 핍박과 공격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12절은 해석이 좀 쉽지 않은, 원문상으로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자,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단들을 비롯한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려 나가기를 원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나가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어제 본문처럼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것은 핵심이고 본질인 복음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과 함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는 핵심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한다,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자녀 교육도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태도는 단호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버무리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다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얼버무리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회에 떠져나간 사람들, 복음으로 왔다가 이제는 변질된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특별히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몇 군데 다시 읽으면서 이 단호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다시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마지막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얼버무리거나 어중간하게 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